2024년 10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첫째가 셈이고 둘째는 함, 셋째는 야벳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나열할 때도 셈 족보, 그 다음에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야벳 족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되어야 마땅하죠.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10장을 쭉 보니까 족보를 나열할 때 오늘 본문처럼 야벳을 먼저 이렇게 나열을 쭉 하고 있죠. 자, 그런 후에 이제 함의 족보를 또 열거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별로 상관없는 민족부터 이렇게 대충 나열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함의 민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민족이죠. 셈의 민족 이렇게 중요할수록 뒤에 가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라면을 먹어도 처음 먹는 것보다 그 나중 끝부분이 이게 건더기하고 이 국물을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맛이 있지 않습니까? 뒤쪽이 더 중요하니까 앞쪽은 간단히 설명할 대상을 나열하고 그 마지막에 중요한 셈의 족보를 열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패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 더 값진 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1년 후에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5년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야벳의 족보 가운데 마곡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곡. 이 민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깐 풀렸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이 공격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행동 대장을 먼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을 선택하기도 하고 국가를 때로는 히틀러처럼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혹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른 지팡이 같은 80세 된 양치기 목동인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오게 되면 민족을 구원해내고 또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끄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출중하고 외모가 탁월해도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 악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악귀의 손에 붙들리니까 파멸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주변도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자신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한 게 대개 사람들의 행동이 옷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잖은 신사 옷을 입혀놓게 되면 정말 신사처럼 행동하고 또 뭐 자제력도 있습니다.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까지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전하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복을 다 없애버릴 때도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는 모두 다 깔끔한 교복과 넥타이를 계속해서 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옷에서 바른 행동과 생각이 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반대로 지저분한 옷이나 냄새나는 옷 이런 옷들을 입혀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옷에 맞추어서 행동도 지저분해지고 또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생각까지도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탕자를 보게 되면 옷도 지저분하고 몸도 지저분합니다. 결국 생각도 부정적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 거야. 아버지께 나는 종만 또 못한 존재지. 근데 그런 그를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옷을 먼저 바꿔줘버려. 옷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처럼 살아야지. 아들처럼 생각해야지. 아들처럼 능력 있게 살아야지. 옷이 곧 신분이고 옷이 곧 이 권세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말고 노아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이렇게 이 자녀들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